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 만나십시오. 전경과 덕망이 높고 경건 생활을 하루에 2시간씩 아침 저녁으로 했던 대주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심장마비 걸리는 그런 형편없는 애식적인 자, 그 모습이 우리 속에 겹쳐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희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어떤 나와의 관계를 갖고 있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대인관계가 중요합니다. 대인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대신관계인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멘. 우리 대인관계, 부부관계, 부자간의 관계, 형제간의 관계, 친족간의 관계, 우리 친구간의 관계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나와 어떤 관계일까요? 오늘 이 본문에서 첫째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103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아멘. 그분이 우리를 지었습니다. 우주 만물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마이크를 들고 있습니다. 마이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마이크를 만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 손에 있습니다. 아멘. 여기 컵이 누가 만든 분이 있기 때문에 물이 담겨져 있는 컵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구가 대폭발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아메바가 그에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고 지구가 되고 흙이 됐다.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구가 지금 24시간 만에 한 바퀴 돌아야 됩니다. 우연히 생겼다? 여러분, 우연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기도 하고 저렇게도 되는 것이 우연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구가 돌다가 안 돌다가 하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러면 이 커다란 지구 땅덩어리가 24시간 만에 한 바퀴 돌기 위해서는 지구 원둘레를 24등분으로 나누면 시속 몇 킬로로 돌아야 되는 것이 나오는데,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 고속도로에서 160km만 밟아도 엄청나게 빨리 갑니다. 그런데 지구는 1시간에 1600km로 돕니다. 아십니까? 내가 최고 속도로 낸 차의 10배가 지금 이 지구가 돌아가는데 어지러워요? 안 어지러워요? 안 어지러워요. 바깥으로 튕겨나가야 되는데 만유인력에 의해서 우리를 잡아다녀서 우리가 땅덩어리에 발을 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누가 해요? 이 거대한 지구를, 지구만입니까? 수금, 지화, 해왕성, 명왕성, 천왕성까지 이 9가지 혹성이 정확한 궤도에 의해서 해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데, 이 주기가 좁아지지도 않고 넓어지지도 않고 박치기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도는 것, 이 우주를 만드시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나도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라는 사실 잊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자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제일 첫 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아멘. 예배에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가공적인 하나님. 여러분, 혹시 기도하다가 왜 그러냐면 놀라잡아지지 아니하고 실제적이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된 것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보인다고 그냥 나타난 것이 아니라, 보인다고 그냥 자연현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눈에 나타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하,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도 코가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겠구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강아지는 혼만 있어요. 동물은 영이 없습니다. 혼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과 혼이 있는 영혼을 갖고 있습니다. 아멘. 동물은 죽으면은 혼도 사라져버리고 그의 몸뚱아리도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동물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흙으로 와서 소멸되고 없어지나 영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영이 이 땅에서 예수를 믿은 우리 영은 천국으로 가고 예수 믿지 않은 영은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가 예수님이 재림 때에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다시 이 땅에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에서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비밀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믿을진데 거지같이 믿지 아니하고 정말로 거인 같은 믿음을 가질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의 일생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시는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이사야서 43편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는데 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여러분들 나를 포함하여 지으신 목적은 우리 호의호식하고 그렇게 나만 몸뚱아리 위해서 살려고 지은 게 아니라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영광이에요. 따랐습니다. 하나님 영광. 여러분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지으신 것은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여러분 70억 인구 중에서 특별히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예. 나보다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부자들, 많이 배운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영광 돌리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뽑아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하고 우리를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뽑아서 선발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제부터 여러분들 사고를 바꿔야 돼요. 내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내 삶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소용되고 사용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직장생활을 한다든지 전문직을 갖고 있다든지 공부를 하든지 연구를 한다든지 모든 목적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박주영 선수가 지금 영국에서 프리미엄 리그에서 이제 탈퇴해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로 왔어요. 사우디아라비아는 해교 국가입니다. 그는 골을 넣을 때마다 골 세러머니로 그라운드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게 실축하지 아니하고 정확한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영광 돌렸습니다. 아마도 지금 공식적으로 그라운드에서 기도는 하지 못하더라도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선수 생활을 계속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나. 찬송하게 하려. 분명히 말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누가 이사야서 43장 시작. 우리 성가대원들 긍지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찬송받으시기 위해서인데 그 찬송받으신 바로의 그 하나님의 요구에 응하고 있으니 얼마나 영광된 일이에요. 여러분, 성가대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성가대는 대단했습니다. 성가대가 자기 장기자랑하러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원하시는 하나님께 진정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가대원에 많이 지망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기쁨을 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여, 내가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찬양 받으십시오. 주님만 높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가대원 찬양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영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영이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많은 것을 깨닫게 되기도 하고 얻어 누리기도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영,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창조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개발하고 모든 것을 발전시키고 그리고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침팬지, 고릴라가 유인원 같이 우리 사람 모습을 하고 있는 거지만 그것들이 뭐 만든 게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에게만 창조의 영을 주었기 때문에 인간들이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갖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창조의 영을 가지고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 새로운 소식을 전하며 절망을 기쁨으로 희망으로 만들어주며 상처를 치료하고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이 우리가 창조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저 그늘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8장 30절에 보니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하나님의 그 창조의 삶을, 창조의 영을 받아가지고 우리도 이 주변을 살기 좋게 윤택하게 만들어가는 곳에 기여되는 여러분의 삶이 될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복음의 도구도 그냥 무작백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까? 여러분들 바깥에 다니면서 요새 아무리 전도지 뿌려도 예수 안 믿습니다. 요새는 관계전도예요. 관계전도. 그 사람과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그러려 치면 내가 친절을 베풀어야 되고 내 자존심을 내려내야 되고 그 사람에게 나누어줘야 되고 그 사람을 섬겨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아이디어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의 영을 주신 그 창조의 영을 가지고 이제 관계전도를 통해서 많은 이에게 예수를 전하며 하늘의 비밀스러움을 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 어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두 번째는 우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바깥 주인, 안 주인, 우리가 주인 하나 잘못 만나면은요, 애들 고생해요. 우리 집안의 주인이 바로 서야 집안 식구들이 편해요. 아멘. 맨날 술 먹고 바람 피고 노름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 주인이 그 가정이 편할 수가 없잖아요. 더불어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셨으며 전지전능하시며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전능자이시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전지하신 분이며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으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실 때 행복을 느낄 줄 믿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것이니.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 시작. 고만, 그의 소유된 백성.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 시편 24편 1절에도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다 여호와의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우리도 그 안에 하나님 소유의 한 부류에 속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우리가 어디에 소속했는지 아세요? 우리가 마귀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에베소 2장, 분명히 에베소 2장 2절에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의 것이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사단의 모든 시키는 대로, 지시대로, 명령대로, 예, 술 먹어라, 예, 바람 펴라, 예, 노름해라, 예, 오늘 주일 제껴라, 예. 모든 것을 마귀가 시키는 대로 따랐던 우리들이 이제는 주인이 교체됐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아멘.
따랐습니다. 나는 사단의 것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인 교체. 아멘. 아직도 주인이 교체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돼요? 아직도 내가 내 주인이요? 아직도 사단이 내 주인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주인 되면 우리 평안합니다. 구차한 것 같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로마서 7장 31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아무리 밀가루로 타던 사단의 권세를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이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고난이 축복이 되고 절망이 희망이 되고 슬픔이 기쁨이 되며 질병이 건강으로 바뀌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19장 5절 다시 읽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시작. 하나님의 것이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면은 주인 말 잘 들어야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자녀 키우지만 어떤 자녀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아버지 어머니 지시대로 순종 잘하는 아이가 최고예요. 똑똑한 자식보다도 엄마 아버지 속 안 썩이고 엄마 아버지 말 잘 따르는 아이가 최고예요. 아멘. 하나님은요, 대학 나오고 박사학위 받은 사람 원하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자를 원하십니다. 그걸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 자녀는 말씀 잘 듣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 가장 힘바람 나는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 다음에 그 12절은 안 나오지만 손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랑하면은 그 손에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크게도 하고 작게도 하시고 강하게도 하시고 약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주인 되시면은 그분은 우리를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십니다. 아멘. 이사야서 43장 1절을 한번 읽을까요? 이사야 43장 1절 시작. 너는 내 것이다. 시작.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여러분 생각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오류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자이신데 그분이 선발 과정에 나 같은 것도 그 속에 끼워줬다는 것은,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분이 나를 불렀다는 것은 분명한 뜻이 계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라고 하는 자긍심을 갖고 더 어깨 피며 믿음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하고 찬양하시면서 주님을 높이시는 그런 영광된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에요. 주의 것.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우리에게 순종의 모델을 보여주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우리에게 가장 순종의 모델을 보여주신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명을 받고 우리 지상으로 내려와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순종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분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 읽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 시작.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했는데 왜 우리가 불복합니까? 왜 우리가 불순종해요? 이제는 하나님 순종의 영을 허락하옵소서. 주무시는 분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순종의 영을 주옵소서. 안 따라서 하네. 그러니까 눈을 번쩍 떠버리네 그냥. 창세기 22장에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얻습니다. 100세에 얻으니까 얼마나 귀엽겠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픕니다. 그런데 이제 잔뼈 굵은 한 17살쯤 됐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 있지? 그놈을 저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 제물로 좀 바쳐라. 여러분, 이것이 정말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달라는 때는 어때요? 그때 아브라함은 이유달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하고 아들에게 나무찜을 짊어지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를 칼로 양 잡듯이 잡으려고 할 때 갑자기 천사가 스톱! 그러면서 그때 이야기가 비로소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나는 조금 지금까지도 너 못 믿었어.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믿겠다. 여러분, 언젠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이제야 내가 너 신뢰하겠다. 이제야 내가 너 믿겠다 하는 하나님의 여러분을 신뢰할 수 있는 순간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야, 나 아직도 너 못 믿어. 아직도 나 너 불확실해.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길 수 있겠어요? 뭘 주실 수 있겠어요? 적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올라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걱정, 근심, 상처받았던 것, 넘어지고 쓰러졌던 아픔들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 내 문제 해결해 줄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사람 찾아가지 아니하고 이제는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걱정, 근심까지도 염려까지도 다 맡기면서 여러분의 삶을 다시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은 모세가 죽음을 목전에 두고 받은 토치를 여호수아에게 합니다. 여호수아는 한 번도 지휘권을 행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참모로서 말씀하옵소서. 알겠습니다 하고 참모는 1등 참모였는데 지휘자로서는 한 번도 분대장 노릇도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200만 명을 인솔하는 지휘권을 여호수아에게 맡깁니다. 얼마나 겁이 많아 났는지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너 여호수아 겁나냐? 다른 것보다도 너 이 말씀 버리지 말고 이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걸 꼭 지켜라. 그러면 내 앞길은 형통하도록 내가 보장하리라. 여러분, 무엇이 지금 여러분들을 괴롭힙니까? 내가 말씀 붙잡고 그동안에 불순종했던 삶을 패턴을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순종으로 돌아왔으면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왕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두 번째는 주인 되신 하나님. 이 짝동네 뭐 하나 지금 주인 되신 하나님. 세 번째는 왕 되신 하나님. 2조 500년사를 우리가 역사를 더듬어 볼 때 세종대왕 같은 선왕을 맞이할 때는 백성들이 살기 좋았습니다.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대원군 같은 악한 포악한 왕을 모시고 살 때는 전체 백성들이 못 살았습니다. 이처럼 왕 하나가 백성 전체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었는데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은 선하시고 착하시고 자비롭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고 너의 왕이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그분을 왕으로 모시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윤택함이 넘칠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12절 나는 너의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6장 15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십니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면은 이제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겁날 것 없습니다.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이제 세상의 왕은 오류가 많습니다. 착오가 많습니다. 실패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 실수가 없으신 분,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면 우리의 삶은 날로 날로 아름다운 삶으로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우리 한번 해볼까요? 왕이신,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호를 성축하고 우리의 주인 되신 왕이신 그분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이 다스리는 백성이라고 인정하면서 하나님 먼저, 주님 먼저, 주님 제일 주로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마지막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창조주가 되고 주인이 되시고 왕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시편 95편 7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 길을 지는 백성이며 그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동물 중에, 그 많은 동물 중에 우리를 사자라, 코끼리라고 하지 않냐고 양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상해요.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짐승은 1m 앞도 분별을 못해요. 1m 앞에 있는 게 우리 아버지인가 새끼인가 몰라. 껌먹껌먹하고 눈만. 그리고 동물하고 싸워서 다른 동물과 싸울 수 있는 날카로운 송곳니도 없고 발톱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띠박질을 지키면은요, 모든 동물 중에서 제일 꼬바리해. 그러니까 여탄 동물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대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장 약한 동물을 통하여 우리를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우리를 양이라고 그랬습니까? 근데 양이 살아가는 유일한 길은요, 목자를 잘 만나면 살이 포동포동 찌고 아주 참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동물들은 다 뒤에서 몰아갑니다. 돼지도, 소도, 모든 것은 뒤에서 이랴이랴 몰아가는데 양만큼은 꼭 목자가 앞에서 가면 따라와야 돼요. 뒤에서 몰면은 길을 못 찾아가니까, 한 번 왔던 길도 모르니까 절대로 양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앞에서 끌어야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리와 사자가 나타나면 목동이었던 다윗은 돌팔매질을 수없이 해서 양을 보호했습니다. 양을 지켰습니다. 양이 살아가는 유일한 수단 방법은 목자 잘 만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양이라고 하니 이 험한 세상, 부도 만나고 사기 만나고 많은 피해를 입을 우리를 곳곳에 지뢰바퀴 깔아놓은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 앞에 목자 대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 앞길을 시원스럽게 헤쳐나가면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주일학교에서 시편 23편 암송대가 있었습니다. 영철이라는 아이가 시편 23편을 얼마나 잘 외우는지, 분명히 발음도 똑똑하고 쉴 만한 쉴 곳에 쉬고 쉼표도 잘 이용해서 잘 외울 것으로 믿고 출전을 시켰는데, 각 교회 대표로 가는데 우리 교회 영철이가 분명히 잘 읽을 것으로 했는데 딱 심사대 앞에서 왔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뒤에가 꽉 막힌 거예요. 도대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때 앞에 선생님이, 영철아, 다시. 알았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래, 다시 해봐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끙끙거리다가 5번 반복하다가 마지막에는 이영철이가 갑자기 용기를 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상 끝!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영철이가 무슨 말을 그랬는지 아세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된다면 이제는 다 해결되는데 뭐가 필요하냐 이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데 내가 뭐가 부족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와가 목자 되시어서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면 돼요. 여러분, 다윗이요 목동 생활했잖아요. 목자 노릇했잖아요. 양을 돌보면서 그 인생이 꼭 얼마나 참 기구하고 비참했는지 아세요? 그가 사울 왕 때 수금 잘 타는 것 때문에 왕이 병 걸렸을 때에 수금 타줬잖아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풍전농화 같은 이스라엘을 건져줬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정적이 되면서 죽이려고 수없이 죽이려고 할 때 그 지근거리에서 창을 피하고 살아나잖아요.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되기 전에도 이세의 8명 아들 중에서 맨 꼬발이 8번째예요. 아버지 눈에도 현찮으니까 7명은 왕 간택의 후보로 보냈지만은 너는 안 돼. 너는 가서 양쳐. 하고 아버지 눈에도 벗어났던 다윗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찾아내잖아요. 눈 감고 있어도 찾아내잖아요. 그래서 야, 아들도 이 다야? 아니, 한 명이 있으면 데려와봐. 결국은 양치던 다윗이 왕에 간택되잖아요. 왕이 되고 나서 왕자난이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압살롬이라고 하는 패역한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는데도 거기서도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숱한 인생 고비고비를 넘기는데도 목자 되신 하나님이 그의 앞길을 인도하니까 마지막 선왕이 되어서 모든 조국을 통일하며 주변의 강대국들이 다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따라올 수 없는 강대국을 이루지 않습니까? 예? 당신이 언제부터 그렇게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병들었냐? 회개하라, 회개하라. 예. 이짝이면 어디요? 저짝이지. 말씀이 안 들어가고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 영적으로 크게 병든 것을 알고 회개해야 돼요. 제가 지금 이렇게 소리쳐서 설교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음성으로 안 듣고 왜 사람 소리로 들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소리로 들으세요. 제가 오늘 35일째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지금 잘 이기고 있는데 지금 나도 어디서 내 이런 힘이 나오는지 나도 모르요. 나도 몰라. 예. 다윗은요, 이처럼 자기의 생을 돌이켜보니까 정말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다고 그래서 시편 23편을 쓴 거예요. 돌이켜보니 죽을 고비 다 넘기고 그런 변란과 모든 정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우뚝 세우신 것,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난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시편 23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저는 한 분의 영상을 통해서 크게 감동받기를 원합니다. 하영특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저 용호동의 문둥이촌에서 목회하는 아주 불쌍한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놀림받고 가난 속에서 항상 깊이지 못하고 살았던 목사의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세계적인 건물이 되었는데 그분은 도저히 사람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립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께 생을 마치며 목자 되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다시 생을 회복하여 마지막 내 생명 닿을 때까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겠더라고. 미국 사회에서도 그를 무시하지 못할 아주 거물이 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자, 앞에 요한 좀 꺼주세요. 사인이 가기 전에 벌써 파닥파닥 해야지.
하영록의 손을 거친 주차 빌딩은 부서 건물이 아닌 기능적이고 창의적인 건축 작품으로 거듭났다. 인류에 공헌하는 큰 꿈을 실현하기 위해 미국 주차 빌딩의 혁신을 선도해온 사람. 최근 오바마 행정부의 건축과학 분야 자문위원으로 지명되며 다시 한번 미국 사회에 한국의 위상을 드높인 그는 자랑스러운 한국인 하형록이다. 돈을 많이 벌으면 가지고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다 이게 남는데 그 돈을 내 옆에 주어진 사람, 은연이 돼서 나하고 가까워진 사람들하고 저는 나누고 싶고 또 그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도와주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회사를 시작해서 우리 회사의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 자체가 우리는 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도우는 존재라고 몫을 받고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박동 보조기에 의지해 심장 기증자가 나타날 때까지 생사를 넘나드는 고통의 나날을 보냈다. 첫 번째 심장 이식 수술의 기쁨도 잠시. 몇 년 지나지 않아 이식한 심장에 문제가 생겨 그는 두 번째 심장 이식 수술이 불가피해졌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 말씀을 보고 새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기 하영록이라고 하는 분 정말로 기구한 인생을 살지만은 마지막에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로 또 생을 연장해서 열심히 또 남을 위해서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한 인물을 우리가 소개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나와의 관계 속에 첫째 어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두 번째, 주인 되신 하나님. 세 번째, 나의 왕 되신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놓치지 말고 끝까지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복된 삶,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거룩한 주의 주의를 통하여 은혜의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 잊지 아니하고 늘 마음판에 새겨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거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주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